2년 전 인도 여행을 할 때 나는 네팔까지 가는 장거리 버스 속에서 갑자기 멀미하는 바람에 도중에 내려 어느 작은 마을에 머물게 됐다. 그때 버스 정류장에 4살 정도 됨직한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그 어린 나이에 국어를 하고 있었는데 배를 끌어안고 쭈그리고 앉은 내 앞으로 오더니 나에게 손을 밀면서 찌그러진 귤 하나를 내 손에 주면서 카오카오 먹어 외쳤다. 목이 말랐던 나는 그 귤을 받아 먹었다. 슈크리야 고맙다 하면서, 그리고 소녀는 길 건너편으로 재빨리 달려갔다. 가만히 지켜보니 소녀는 돈이 있어 보이는 아주머니에게 국을 하고 있었다. 몇 번이고 손을 내밀었지만 아주머니는 소녀에게 매몰차게 쫓아내버렸다. 이번에는 소녀가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남자는 윗호주머니에서 동전 한 입을 꺼내 소년의 손에 들려줬다. 나는 속으로 그래 다행이야 하면서 안심했다. 동전을 손에 쥔 소녀는 달려갔다. 나는 소녀가 건너준 귤 덕분에 약간 좋아진 상태였다. 소녀는 뭐라고 찻집 주인에게 호소하고 있었다. 아마 차 한 잔 달라고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쪽을 돌아보면서 빵긋 웃었다. 그리고 2잔의 차를 받아 들고 달려오고 있었다. 피워 마셔. 까맣게 떼들인 작은 손으로 뜨거운 찻잔을 아슬아슬하게 들고 온 소녀는 찻잔을 내 쪽으로 내밀었다. 내 평생 이때만큼 감격스럽고 울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 가난해서 구걸을 하지만 소녀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소녀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를 것이다. 일용할 양직도 없는 소녀 입장에서 보면은 사치스러운 여행을 즐기고 있는 내게 소녀가 나누어 줬던 그 산양한 마음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섬김의 사역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해야 되느냐? 이 소녀의 마음처럼 사역을 한다면은 그 어느 누구도 다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5월이 돼서 여러분이 꽃다발을 아마 한 번쯤 받아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오늘 꽃다발을 받았어요. 스승의 주일이 지났잖아요. 스승의 날이. 그래서 교회에서 저에게 꽃다발을 오늘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꽃다발에 가장 돋보이는 꽃이 뭡니까? 물론 5월이니까 장미일 것이고 카네이션 꽃일 겁니다. 그러나 장미와 카네이션을 돋보이게 하는 꽃이 있어요. 그 꽃이 무슨 꽃입니까? 안개꽃이에요. 안개꽃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장미와 카네이션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자기는 돋보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나 장미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사에, 초대 교회사에 보면은 안개꽃처럼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는 타인을 높인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서임받고 조용히 역사의 무대로 사라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는 무대 전면에 주연으로 나서서 주연으로 등장해서 주연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무대에 주연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조연으로 등장해서 그리고 타인을 세워주고 그리고 자신은 조연의 사역을 마치고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 섬김의 사역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누굴 닮아야 할까? 바나바 같은 섬기는 자가 된다면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이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존경받게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우리도 바나바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자 생각합니다. 그럼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한다면은, 바나바는 타인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사도행전 4장에 그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말씀해요. 원래 그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고 뭐라고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름을 바꿔줬는데 바나바라고 바꿔주었어요. 이 바나바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위로의 아들, 위로, 격려, 권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자요, 격려자요, 권면하는 자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누가 붙여줬다고요?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프리스라는 지중해 안에 있는 섬 출신이에요. 성경에 구브로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섬 출신인데 레위인이에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레위인이요, 어떻게 땅을 소유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부자였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에게 드린 거지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난한 자들 구제하도록 해준 거지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사도들이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나바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은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은 뼈대 있는 집안 아닙니까? 레위 지파의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부자였잖아요. 그러면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고 부자니까 어깨에 힘줄 만도 한데, 바나바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 거지요. 뉴 호프 커뮤니케이션 교회의 데일 캘로웨이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교회 주일학교 5학년짜리 테디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테디를 담당한 선생은 톰슨이라는 선생이 담당했는데, 이 테디는 그 주일학교에서도 왕따 학생이었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에 가까이 가면 심한 냄새가 풍겼어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아이들이 이 아이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이죠. 주일학교 시험을 치면 항상 동그라미 넣고 옆으로 비껴지는 것만. 그래서 시험 문제도 볼 필요도 없을 정도의 왕따당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 주일학교에 성탄절이 되면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성탄절에 아이들이 선생님께 다 선물을 했어요. 이 테디도 누런 종이에 테이프를 붙여서 선생님께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누런 종이를 뜯어서 보니까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그리고 서다 남은, 이제 좁게 남은 향수병이었어요. 이걸 보고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고 비방했어요. 그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알의 절반 정도 빠져나가고 없는 거였어요. 그때 이 선생님이 그 가짜 목걸이 알도 반이나 빠진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쁘지 않니? 나는 이런 목걸이가 제일 좋더라.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그 향수를 뿌리면서 나는 이 향수를 가장 좋아해. 테디 고마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하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나간 뒤에 이 테디가 남아있다가 쭈삣쭈삣하며 선생님 뒤를 따라가서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은 제 어머니와 똑같은 향기를 내세요. 그리고 어머니의 목걸이는 선생님의 목에서도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선생님이
제 선물을 주셔서 참 기뻐요 했어요. 그때 이 선생님이 이 냄새난 테디를 안아줬어요. 그 후에 이 테디의 행동이 그리고 학습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선생님에게 편지가 왔어요. 친애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우리 반에서 2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음을 선생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친애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저희 학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선생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4년이 지난 후에 또 편지가 왔어요. 친애하는 톰슨 선생님, 오늘로서 저 데오도로 스텔라드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기쁘시죠? 이 사실을 선생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7일 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살아 계셨더라면 앉으실 그 자리에 선생님이 오셔서 대신 앉아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톰슨 선생은 그 결혼식에 참석했고 테디의 어머니가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앉았던 겁니다. 한 선생님의 칭찬이, 격려가 왕따의 한 아이를 변화시켜 놓았더라는 말이에요. 섬김의 사역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런 별 볼 일 없는 것을 선물로 주느냐? 호통을 쳤더라면, 아니면 작은 꾸중을 냈더라면 이 아이는 영원히 왕따의 아이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를 품어주었을 때에 변화되었더라는 거죠. 바로 바나바가 이와 같은 사역을 한 거죠.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사역이 뭡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을, 깨어진 영혼을 내가 품고 살려내는 것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나바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펴서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눈에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뭡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먼저 눈에 들어온 단어는 착한 사람이요. 물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도 성경에 오늘 저자가 기록한 순서로 본다면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보다도 먼저 앞서는 것이 뭐라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나가든지 한 가지 평판 받아야 돼요. 저 사람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 이름만 떠올려도 나쁜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그건 진정한 성도가 아니죠. 그 사람 하면 착한 사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종종 들었어요. 종종 듣는 말이 뭐예요? 누구처럼 저렇게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말 듣기가 차라리 하늘에 별 따는 게 낫잖아요. 듣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이 하운데 지역에서 어디를 가든지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 이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나와야 돼요? 착한 사람 나와야 되는 거죠. 착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착한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더라, 이 말이잖아요. 성도가 착하니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칭찬받았잖아요.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어디 가든지 대우 못 받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세상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도 이 칭찬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다메섹에서부터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가까이 가니까 다 등 돌렸어요. 성경이 이렇게 묘사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 다음이에요.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도들도 제자들도 믿는 성도들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다 하는데 믿어주지 않았어요. 교제의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한순간에 변화돼 믿지 않았어요. 이때 이 바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 믿게 해주고 신은을 보장해 준 자가 누구냐? 바나바였던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지금까지 했던 바울의 일을 소개하고, 그리고 바울은 진심으로 믿는 자다라고 소개해줘요. 그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이 바나바가 소개해서 교제의 손을 잡게 해준 후부터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제하기 시작했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잖아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서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 바나바 머리에 떠오른 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래서 그가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함께, 요즘 말로 한다면은 팀 사역을 이룬 거잖아요. 팀 사역을 이루어서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잖아요. 그것이 오늘 25절과 26절 아닙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그 먼 거리를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존재, 그런데 그 잊혀진 존재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킨 자가 누구냐니까 바나바였더라는 말이에요.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킨 건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바울이 아주 고분고분한 인물입니까? 바울은 성격이 아마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보면 불같은 성격, 우리 좀 나쁜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대쪽 같은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 2장 11절에 보면은 대선배요 대수제자인 베드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대면하여 보면서 내가 그를 책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대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했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 가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로 거절하는 거죠. 밤빌리아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설거머니 예루살렘에 돌아가 버린 그 청년 못 데리고 간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해준 인물이 누굽니까? 바나바잖아요. 그러면은 바나바의 말을 들어줄 필요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고집해서 자기 고집대로 했다 이 말이요. 갈랐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갈라서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마가가 한번 젊은이로서 선교에 실패했다고 영원히 패배자로 만들 것이냐?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요. 그를 다시 선교 사역에 동참시켜 주셔서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대축 같은 성품인 자를 등장시킨 자가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와 함께 사역하는 것도 여러분 성격이 이런 좀 모난 사람하고 사역을 같이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바나바는 감당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기에? 착한 사람이기에, 성품이 좋은 사람이기에. 그래서 인격 중에 가장 큰 인격은 남을 섬기는 인격이다 라고 말해요. 섬김을 받는 인격이 아니고 남을 섬기는 인격이라 이 말이에요. 섬김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 여러분, 어떻게 섬겨야 돼요? 낮은 자세 섬겨야 돼요. 보세요. 바나바 보세요. 자기 연장자예요. 바울은 밑에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래도 쉬워요. 그러나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처럼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가 진정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섬김의 사역자들이 되시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나바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라는 말이에요.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쳤지만도 조용히 사라진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26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동력에 나타난 결과예요.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은, 성도들이 칭찬받으면 교회는 부흥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뒤에서 무엇이 받쳐졌어요? 성령님이 받쳐줬었어요. 성령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보세요. 1차 선교 사역에 실패했던 마가를 버린 것이 아니라 마가를 다시 무대에 등장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최소 14권을 기록하는 데에 영향력을 미친 자가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서 키웠기 때문에 바울이 13권을 기록했잖아요. 실패하고 바울은 되지 않는다 하고 져버렸지만도 바나바가 마가를 키워줬더니 여러분 신약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성경을 마가복음이라 하잖아요. 마가복음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를 세워주지 않았더라면 마가복음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실패한 자도 세워줬더니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소임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바울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어요. 이때는 이제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었어요. 앞두고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때는 이미 최소 아마도 몇십 년이 흘른 후예요. 바울의 마지막
때에 바울은 홀로 남았을 때 누구를 기억했어요? 마가를 기억했어요. 마가를 기억하고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라.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 마가가 마가 되게 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라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마가가 마가 될 수 없었잖아요. 뿐만 아니잖아요. 바울이 바울 되게 하게 한 자가 누굽니까? 바나바 아닙니까? 예. 그러게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임 받았지만도 마가가 사라질 때는 조용히 사라졌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한순간에 마가의 이름은 자취를 감추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도 2절까지는 성경의 저자가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나 2절 이하에 내려가면은 이제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바나바의 이름은 자취를 감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섬겨서 내 이름이 부각되고 내 이름이 등장해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같은 존재, 내 이름 석자가 등장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한번 서임 받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삶이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나바에서 한 가지 더 배울 점은 뭐냐? 바나바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섬김의 사역의 꽃이라 한다면 그것이 바로 물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착한 사람이 되어지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마지막은 뭐 해야 된다고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이 바나바의 이름이 4장에 나온다 했잖아요. 4장에 나올 때에 그를 부각시킨 것이 뭐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등장시키면서 바로 이 말씀이 따라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손에 쥐고 살았던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손을 펴고 살았던 거죠.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선행하고 목돈을 모아서 자선 사업을 하고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난 뒤에 남을 구제해야 한다. 아니에요.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작은 것, 그것에 정성을 다해서 나눌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것을 나누는 게 작은 것 나눔.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창출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것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현자의 선물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돌리라는 사람이 추운 겨울날에 실직했어요.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직업을 잃어버리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굶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며칠을 굶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길거리로 나섰어요. 나서서 그래도 좀 괜찮은 고급스러운 식당 앞에서 국을 했어요. 한 쌍의 부부가 팔짱을 끼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남자에게 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보기 좋게 거절당했어요. 그때 같이 가던 부인이 이 추운 날 우리 둘만 이 따뜻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은 맛있겠느냐 하면서 이 부인이 지갑을 열어서 1달러를 이 돌리에게 주었어요. 그 1달러를 주면서 이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이 1달러로 음식을 사 드시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직업을 곧 구하도록 기도할게요. 이때 돌리가 부인 고맙습니다. 부인은 나에게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한마디 던져요. 당신은 예수님의 떡을 먹은 겁니다. 이 떡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리고 부인은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1달러를 손에 쥔 이 돌리가 그 1달러를 가지고 식사를 하고 50센트를 남겼어요. 50센트를 남겨서 호주머니에 넣고 나오는데 한 노인이 부러운 듯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리가 빵집에 가서 50센트의 빵을 사서 이 노인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그 빵을 절반쯤 먹더니 종이에 뚫뚫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가 물었어요. 내일 드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아니요, 저 길 건너편에 신문을 팔고 있는 소년에게 주려고요 하고는 갖고 가서 신문을 팔고 있는 그 소년에게 빵을 줬어요. 남은 빵을.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 노인에게 빵을 받아서 고맙다면서 그 빵을 뜯어 먹는데 구수한 빵 냄새를 받고 유기견 한 마리가 이 아이에게 쫄래쫄래 앞에 왔어요. 이 소년이 그 빵을 먹다가 빵을 찢어서 이 강아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는 노인은 노인대로 일자를 찾아서 가고 아이는 신문을 옆에 끼고 신문을 팔려 달려갔어요. 이 모습을 이 돌리가 보면서 나도 이렇게 있을 수 없지 하고 나도 이제는 일자를 구해야지 하고 눈을 뜨는 데에 그 유기견 목에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안고 목걸이를 보니까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에 따라서 이 강아지 주인을 찾아가서 강아지를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추운 날씨에 이 강아지를 찾아주니까 고맙다 하고 그 주인이 이 돌리의 손에 10불을 손에 쥐켜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같이 양심적인 사람을 내 사무실에 고용하고 싶소. 내일 나를 찾아오시오. 돌리는 취직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1달러의 작은 돈이 노인을 기뻐했고 소년을 기뻐했고 강아지의 배를 채워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렸던 돌리는 자기의 절반을 나눔으로 인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것으로 할 수 없지만도 이 부인처럼 이 작은 정성은 우리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섬김의 사역이 아니겠어요? 나의 작은 손길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어서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작은 손길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 호주머니에 있는 작은 돈이라도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스 제슨이라는 신학자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다. 그는 남의 장기를 찾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능으로는 바울보다 못했을지 모르나 성도의 덕으로는 우월했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으며 형제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역사상 바울은 세계 교회 진보에 공헌한 바 크지만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바울의 위대함을 잊지 못함과 동시에 바나바의 격려의 사역, 사람을 세워주는 코칭, 멘토링 사역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위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나바처럼 교회를 살맛나게 하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역자의 헌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헌신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 바나바의 사역처럼 이런 아름다운 사역들이 되어서 해운대 제일교회의 신앙생활에 살맛나게 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느 곳으로 가든지 착한 사람이란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